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가 참 더웠죠.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힘써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식일 영육간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2022년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당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면 또 어떤 정당은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선거하는 과정을 참 보면서요, 참 열심히들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거리 로타리에 나와서 그 더운 날씨에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후보자들은 손발이 참 부르틀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유권자들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참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사실 뭐 일당도 받지 않고 저렇게 자원해서 저렇게 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변화와 개혁, 혁신이 있죠. 그 정치를 통해서 정치, 교육,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첫째는 그게 뭐냐면 현실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잘 모르면 그가 내세우는 정치나 이념이 그냥 꿈과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멋있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요, 항상 옆에 코디를 데리고 다닙니다. 양복도 입고요, 머리도 손질하고요, 화장도 하고요, 넥타이도 고르고요, 걸음걸이, 제스처,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코치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재력이든 학력이든 영향력이든 그런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외적인 것들이죠. 현실적인 것도 외적인 것이고 또 매력이 있는 것도 외적인 것이고 능력도 외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건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추고 싶어하고 또 갖기를 원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조건을 갖추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생을 마감했죠. 헤롯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그 목이 곱고 자존심 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절대 같이 다니지 않는 이 두 파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에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기를 돌아와서 400년 동안 이 암흑기를 거치면서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유대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외모가 화려합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은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항상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장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으며 아무런 방해가, 세상적 방해가 없는 것이죠. 그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정말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1년에 꼭 한 차례 기도소를 들어가죠.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쓰지만 사실 여러 가지 목회 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누가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무슨 일로 근심하며 무슨 일로 내 마음이 번잡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늘 바쁨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학력이 있을 수 있고 재력이 있을 수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는 힘이 없으면 그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성을 변화시키려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체질과 사람의 건강을 변화시키려면 운동하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질, 사람의 영혼,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으로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오직 속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성품 안에, 그분의 신령한 곳 안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분주하고 바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만나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오늘 내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죄악된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 광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세상에서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외적인 매력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성경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 광야는요 요단강 옆에 있는 광야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외치고 있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온 유대 사회는 타락하고 죄악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상실돼 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돼 버리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싸우는 곳이지 신령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고요 낙타털로 만든 아주 거칠고 불편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어요. 허리띠도, 여러분 허리띠를 쉽게 생각, 가죽 허리띠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그 당시 가죽 허리띠는 더 거칠고 더 아파요.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 그 당시 의복을 보면 허리띠는 다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불로 요리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메뚜기와 들에 있는 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과는 정말 다른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게 하고 외적인 매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면에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하고 더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은 뭡니까? 마음이죠.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내면이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외적인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영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 있어야 돼요. 목자님이 없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얼마나 집중하며 외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옷은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다 화려한 옷을 입기를 즐겨했어요. 다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누가 맛없는 그 메뚜기를 생 거를 잡아서 메뚜기가 꿀을 먹었다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꿀은 맛있는데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간소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내 심령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심령이 정말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지금 충만한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자들도 세상의 인생의 삶의 원리를 끼어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도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 꾸미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내면을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요,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요,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 혼인 결혼을 중매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을 만나면 제발 외모에 현혹되지 마라. 제발 외모에 현혹되지 마라. 형제들은 다 그래. 목자님, 그냥 믿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키는 작아도 되냐? 아니요, 키는 좀 커야 되죠. 약간 뚱뚱해야 되냐? 아니요, 그래도 조금은. 그게 무슨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자매들은 또 그래. 아이고, 목자님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냐? 아이고,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죠. 뭐 중소기업 다녀야 되냐? 그래도 공무원 이상은 돼야 되죠. 그리고 얼굴은 조금만 볼게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런 대상을. 외적인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내면의 성품이에요. 우리
20, 30년 사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다시 30년을 돌아가서 배우자를 정하라면 다 그럴 거예요. 내 절대 외모 안 볼 겁니다. 그럴 거예요.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봐야 돼요. 평생 살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내면이 정말 중요해요. 성품이 훨씬 중요해요. 외모요? 예쁘고 잘생긴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5년 안 간다고. 5년 안 가요. 5년 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게 뭐 5년 동안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 본다고 막 감격이 되고,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멋있고 예뻐.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예. 근데 성품이 좋은 것은 평생 살아도 질리지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살면 살수록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제발 외모의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평생을 후회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내면을 가꿔야 돼요. 그래야 내면을 가꿔야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없고 자기는 내면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성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에서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데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구냐면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내면을 갖추는 사람, 포도주와 독한 술,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절제하며 살면서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욕구가 없으면 안 돼요. 욕구가 있어야 밥을 먹고 욕구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다른 거예요. 욕망은 욕심이에요. 그건 죄예요. 내가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곳에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이려고 지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상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힘을 길러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힘을 기릅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나
권력이 있다. 그걸 드러내려고 가지고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요한도 보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힘을 가지려고 했다면 그 제자들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 진짜 세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론에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냐면 사탄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일 듣기 기분 나쁜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마귀의 자식 같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어요. 막. 예. 그 당시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사두개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갈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예요?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뭐라면, 야, 저가 메시아인갑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갑다 라고 그를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때 세례 요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가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이 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세례 요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자꾸 나타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훨씬 큰 능력으로 낼 거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세례를 베푸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 정말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인간이며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겸손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은 신앙적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겸손이 없으면요, 우리는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뭐 조그만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내가 뭔가 드러나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뭔가 드러나야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을 잘 깨달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